오늘 성령 강림의 19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간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2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노래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58번 시편 133편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오기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 영원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메릭이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사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사람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여느 신앙인들과 다르지 않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믿음에 있는 자가 어떠한 기본을 가져야 할지 그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어느 누구나 거쳐야 할 천국의 과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자가 가장 바탕에 두어야 할 일을 몸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출발선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기도에 대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기도에서 제일 마지막에 붙이는 시그니처처럼 붙이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시고 대상이시며 기도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 스스로 기도하신다 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기도하심으로써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신 예수님에게
이제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네 에쿠데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는 열쇠가 되며 기적을 체험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성령이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본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오신다는 그 의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마치 어둠을 뚫고 동이 터오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는 왕의 즉위식 내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부여받는 의식이기도 하지요. 유대 랍비들은 이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어미새가 새끼를 품고 있듯이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표현이 바로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성령이 내리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께서 지금 예수님 위에 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령이라고 하면 정말 이런 성령은 정말 듣기에도 너무나도 푸근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밝혔듯이 무엇으로서 세례를 주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지요. 비둘기와 같은 성령, 정반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에게 지금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한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비둘기와 같은 성령도 지금 불살라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십니다. 비록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둘기와 같은 성령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완수하게 되셨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음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위치를 확증시켜주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음성이지요. 물론 이 음성은 시편 2편에서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에서 그 음성이 같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편 2편 7편에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말씀이 이것을 제대로 해석해 보면 이것은 사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인즉슨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자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이거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종으로서 택함을 받게 할 때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를 하였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의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나라는 표현을 썼지요. 여기서 나라는 말은 제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것이 나라고 해서 제발이라는 말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발 너는 내가 지시한 산에 와서 제발 네 아들을 바쳐라. 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발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좀 이제 우리가 예외로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제발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간청의 뉘앙스를 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냐 하면은 사실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인신제사였어요. 인신제사. 사람을 갖다 바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기점으로 하여서 제물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짐승제사로 바꿔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제물의 형태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내 말을 순종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이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3일 길을 걸어갔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리십니다. 말리시면서 이제 수풀에 걸려있는 양, 그걸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제 인신제사에서 짐승의 제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이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와서 짐승의 제사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그러한 또한 한 번의 패러다임이 또 한 번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물의 형태를 바꾸실 때마다 간청을 하세요. 시대의 모든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이 거기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아들 이삭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37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을 내어놨어요. 이삭은 힘으로나 무력으로나 어떤 기술을 써서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들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삭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이 가진 부자의 관계성은 정말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 예수님에게 들리는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은 사실은 아브람과 이삭의 관계성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음성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여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성은요, 굉장히 낮은 수준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수준의 부자 간의 관계성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위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말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매우 높이 들리운 위치이기 때문에 그 관계성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이라는 높은 위치에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여도 땅에 계시는 예수님을 향한 그 진한 관계성을 크게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우주인이 있어요. 로켓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거기를 보는 거야. 거기가 내 고향이다. 그러면서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들아, 사랑한다.
들립니까? 전혀 안 들리죠. 아들은 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나마 좀 가까이 가야지, 한 집안에 있어야지 그 음성이 들리지요. 한 방에 있으면 더 심한 울림이 될 것입니다.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위치, 하늘 위에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음성이 들리긴 해요. 하지만 그 관계성을 갖다 짚어본다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성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관계가 되냐면요.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장로들, 심지어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을 더 친근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때 어느 곳에서 배웠습니까?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너는 내 등만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위치가 모든 관계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이 있었어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정도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위치와 별개로 본다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확실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그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정도에서 그분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다윗의 가문이라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 중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유도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결단 또는 선택의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해석해 본다면 그것을 뭐뭐에게 좋다고 생각하다 내지는 무엇을 더 선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은 아버지가 아들을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너를 왜 기뻐하느냐? 너의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의 저런저런 면 때문에 너를 사랑하고 기뻐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무 지나치게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와 같은 형식은요, 계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어서 각과 을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이와 같은 관계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의미는 단순히 칭찬에 속한 의미가 아니라 관계성에 대한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예수님의 역할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 이거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맞나? 뭔가 의아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한글 성경에서는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헬라어 성경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큰 옵션이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이제 애들한테 저도 용돈을 줍니다. 애들한테 용돈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미나가 그 교회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거든요. 파워포인트 만들 때마다 제가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 설치하고 이게 영상도 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돈을 줍니다. 너의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내가 용돈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실 본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이렇게 되었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매우 친밀한 부자 관계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에요? 기본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봐준 것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러한 기본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보내줄 거야.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많아. 너는 천국 갈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천국 보내줄 거야. 아니요. 그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성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너희들도 이런 관계성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끝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면서 마침내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할 것인지 최종적인 모습까지 차근차근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인의 기본적인 모습을 확실히 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 면밀함을 가지고 본을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생의 사역을 정확하게 30세라고 못을 박아두면서 이전의 모든 일들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되어야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족보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와 완전히 역순으로 되어 있어요. 디스오더,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버스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나마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해요.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을 일컫는 다윗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지니얼로지는 그렇게 굉장히 나이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냥 바로 시작을 해요. 그걸 갑자기 등장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 전부터 너무 평범하게 시작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평범한 족보의 시작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명성이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름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기본을 넘어서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 위는 하나님입니다. 거기까지 올라가요. 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다음 단계 막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바로 이것까지 형성되고 있어요. 물론 처음 시작 단계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이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그 가르침의 시작점이 분명히 기본적인 사실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호스 에노미 제토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라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아, 요셉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요셉 가문의 이 상속자가 바로 저 예수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의 시작이 신비한 출생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나 천사의 등장, 이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기록되고 보여지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 요셉의 아들, 이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신앙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과정은 이와 같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지극히 기본적인 모습으로 일단 이렇게 출생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요셉이 누구의 아들인지까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요셉의 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위에가 누구냐? 헬리라는 사람입니다. 헬리. 우리는 이 헬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또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헬리에 대해서 많은 문헌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이 헬리라는 사람은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깜짝이야. 마리아의 아버지가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난데없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마리아의 아버지인 헬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는요, 요셉의 아버지가 분명히 나와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아니라 헬리래요. 헬리. 여러분들 이거 좀 막 나가는 족보 아닙니까? 요셉이 마리아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근친상간이에요. 그러나 이 계보에서는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왜 이 난잡한 상황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족보를 있는 그대로 보아서는 안 돼요. 헬리가 요셉의 아버지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아버지 헬리는 요셉을 양자처럼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마리아의 집안에 대를 이은 남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중대한 결심을 하였지요. 자신이 마리아의 집안으로 들어가서 대를 이을 아들로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계보에서 사실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마리아의 집안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등록될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마리아의 집안의 양자로 받아졌다 하더라도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는 그 대목만 바뀌어 있을 뿐 다시 요셉은 다윗의 가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헬리 이후 그 다음 때의 이름이 요셉은 다윗의 계보를 잇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델이요, 그 위는 네리요. 제가 죽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요셉의 위를 헬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위인 맏닷에 들어와서는 다시 다윗의 가문으로 지금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또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맏닷이 아니에요. 맏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맏단. 이 맏단이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완전한 독립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여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름만 본다 하더라도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가서는 맏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맏단이라는 말과 맞지 않아요. 그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이유는 맏단이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이면 틀림없지만 맏닷이라는 말은 그의 아내의 족보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맏닷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이름 붙임에 대해서 참 의아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가부장적인 모습이 팽배했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가부장적인 모습이 비단 그때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가부장적인 모습을 벗어난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여성인권이라고 말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조차도 가부장적인 모습은 매우 두드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도 가부장적인 모습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죠. 그런데 맏닷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그 당시에 그 아내의 족보가 같이 반영되어서 그 이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구약의 율법이 그와 같은 일을 자초했다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사취수제라는 율법이 있어요. 형사취수제란 무엇이냐? 형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형수한테 가서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서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대를 잇게 되면 형 대신 자식을 낳아준 동생의 자리는 매우 약화됩니다. 그 대신에 아이를 낳은 형수의 자리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두 가문의 족보는 하나의 족보로 통합이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에 놓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맏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맏닷이라고 변하게 된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이 맏닷이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가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계보는 이어지고 있지요. 그 계보의 중심에서 맏닷의 가문, 즉 요셉의 가문이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맏닷과 요셉의 가문을 그 중심에 두면서 말씀을 이어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자면 다윗의 가문은 수도 없이 사실 많은 도전을 받아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본문의 족보를 좀 스킵해 가면서 수룹바벨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실 수룹바벨의 경우 아버지가 둘입니다. 아버지가 둘이에요. 본래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 포로 시절을 끝내고 주전 538년에서 537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하는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돌아온 백성의 수가 몇 명이었느냐? 49,8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 성전을 다시 수축한 사람이었어요.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 무너진 성전을 주전 536년에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여서 주전 516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후 스룹바벨의 성전을 기점으로 해서 학계 선지자라든지 스바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고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제사장 총독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도 모세 못지않게 전무후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라고요. 그 이유는 본래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스알디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스알디엘은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긴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알디엘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아버지의 동생인 부다야라는 사람이 형수를 취하여서 수룹바벨이라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은 두 명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스알데일이라는 사람과 부다야라는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비록 수룹바벨이 부다야라는 생부와 그 어머니 사이에서 그 계보가 사실은 있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윗의 가문이라는 것이 좀 빠져야 되지만 오히려 부다야라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지 않고 스알디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의 가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유대 총독으로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윗의 가문의 계보를 이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 크고 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계보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족보에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들이 겨우 기본적인 믿음을 지켜나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을까요? 적어도 그들이 나라를 구한 정도의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칭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믿음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 매우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위에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믿음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내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믿음을 지켜나간 것, 여러분들 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수많은 도전은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걸 그게 힘든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죠. 저희 가족은요, 믿는 집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사모님도 그렇지만 제가 초대신앙이에요. 초대신앙으로서 목사까지 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제가 막 기도하고 싶으면 막 이렇게 밤에 몰래 담을 넘어서 창문으로 담을 넘어가지고 교회 기도하고 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는 세례받고 집사까지 됐어요. 교회를 지었거든요. 개척교회를 냈는데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 같이 교회를 지었어요. 샌드위치 판넬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세례받고 아버지의 집사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위패를 있잖아요. 위패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집사, 저희 아버지 이름을 딱 적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것이 제가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그 장례를 가야 되잖아요. 너무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와중에 많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 종교가 막 온 거예요. 네, 불교도 오고, 막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많은 것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사님인데. 제가 안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셔서 거기다 성경책을 딱 올려놓고 와버렸어요. 그다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하게 됐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종소리가 사라졌어요. 집사인데. 여러분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목숨 내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지켜나간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 인정 같은 것도 있죠, 거기에. 아버지가 둘이에요, 둘.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 가문 자체가 막 흔들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디까지 갑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요.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래야 돼요. 우리 앞에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신앙의 뿌리조차 뽑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들 수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을 지켜내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지만 거기서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을 지켜내 나갈 때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인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기본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 내지는 우리 안에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 그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그 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에 보리 도름 어디서 오나 천지지긴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받쳐진 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인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셨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온갖 역경과 환경, 도전과 시험, 때로는 환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만큼은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얻은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여진 예물들의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간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제19번째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인해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하셔서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카카오톡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4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큰 결심을 가지고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신앙의 계보가 굳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초소들 위에 두고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